예. 3장 4절부터 봐봅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자, 사도 바울은 무슨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죠. 예, 당당한 12지파의 하나예요. 거기다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율법의 공부를 5살 때부터 이미 했죠. 가말리엘에게 가서 까지 공부했어요. 당대 최고 지도자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재산도 있고 성경의 실력도 있고 직분도 최고주의고, 그러니까 누가 나만큼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자,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람 열심은 결국 어느 쪽으로 갔어요? 교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최고 열심이었어요. 왜냐?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인정하고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유대인 중에서 나오니까 그들을 없애버려야 유대교가 온전히 보존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는 걸. 그러니까 그냥 예수만 증거하면 전부 다 그냥 죽이고 잡아가고 때리고 고백을 시키고, 그러다 결국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 그 초입에서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고 보니까 자기 열심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열심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왜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죠.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이요? 내가 안 지킨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할 것이니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풀리지를 않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을 다 해로 여겼어요. 왜냐? 자기가 유명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인간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 발견되어 안에서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로 발견되고 나타내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래서 의인이 자기들끼리 의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들끼리 일정 기준을 만들었어. 집사의 기준을 만들고 권사의 기준을 만들고 장로의 기준을 만들고 전도사 기준, 목사 기준을 다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말한 기준에 합격하면 전부 다 의인이야.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율법에서 난 의, 인간적인 모든 기준 내가 다 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 이것이 나의 의 기준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가 아니죠.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왜냐? 이 구절이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이야.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너를 마음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얘기 달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내 속에서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11절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저를 믿는 자예요. 호 피스티온 에피아우토. 이것이 에피아우토가 반석 위에 그 개념이에요. 부활한 예수 위에서 믿는 모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베드로 너를 교회로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거나 침범하거나 공격할 수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서 믿는 모든 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리세요. 다시 8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을 찾으려고 한다. 그 말씀이 뭐로 나오느냐? 1절부터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여기 얻게 이스라엘이 함이라. 누굽니까? 이 구절 하나 해석 못하니까 마지막 날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래요.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미 자기 형제, 자기 이스라엘을 규정을 했어요. 누구 안에 들어온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진 피조물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지, 자기가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아닙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자기들의 의는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죠. 해라 말하라 지켜라 지키지 말라 한 거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였어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우리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다시 빌립보서 갑니다. 아니, 빌립보 로마서 10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런데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고 진노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의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오리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느냐 음부에 내려가느냐, 올라가고 내려가다 하지 마라. 그거는 내가 올라가면 주님 모시고 내려오고 내가 음부에 가겠다고 그러면 음부에서 주님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예수 가까워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디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말씀은 마음에 믿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그래서 여길 뿐더러. 8절, 9절, 올리세요.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왜 죽은 자 가운데서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도 누구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도 지금 똑같아요. 나는 어디 출신, 세상의 어디 출신, 학벌이 어떠하며, 교파가 어디며, 누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며, 전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로 나도 신뢰할 만하다. 누가 육적인 나의 배경을, 누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어디 있느냐? 몰라요. 부활의 주를 증거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없어. 그럼 누가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하고 만난 바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열심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다. 자,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혈과 육에 속한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의 50절이죠. 그리고 51절 이하.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안에서 서라. 그래서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뭣도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다 나오죠. 이 면류관은 뭡니까? 그 존재예요. 존재. 머리에 쓰고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10절에 주의 날에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면 그 각 사람의 그 상태를 다 일일이 분석한단 말이에요. 다 분석을 해봤더니 나오는 게 보니까 이건 초등학문이다. 선과 악도 구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면서 빚진 자들의 선생을 못했다고 말해요. 빚진 자의 선생을 못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 너희가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무슨 빚진 자? 주기도문에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주신 양식을 뭐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빚을, 죄를 탕감해 줘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오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의 빚을 저희에게서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사함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 때문에 우리의 빚도 오늘 탕감해 달라. 근데 고다 뭐하나 카이메 에이세넨케 세마스 에스페이라스 뭐냐 알라 흐리사이마스 아포토포네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빠지게 하면
저들의 피탄감, 아버지가 보내준 일용할 양식들의 피탄감을 못합니다. 그 사역의 결론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역의 근거를 우리를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찾고 추구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돌려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결과가 다 나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그 바닥이 나와, 다 바닥이. 그래서 빚진 자들의 선생,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과 초보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맨날 배우러 다니겠느냐?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빚진 자들의 선생. 아버지가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온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빚진 거 탕감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5절 봐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자,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옛날에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의,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의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신앙생활하는 그 의를, 율법의 의도 전부 다 사람 없으면 안 해요. 자랑을 일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자랑을 때문에. 누가 나를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상 받을 일은 끝났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구제할 때 꼭 물질적인 것만 구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구제하는 겁니다. 회당과 교회와 거리에서 하는 큰 것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같이 앞에 나팔, 나팔을 불지 말라. 복음의 나팔 불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 인정받는 그 형상. 야, 아무개는 이렇더라 저렇다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저희는 상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다 받아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어디 있느냐?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 손 오른손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왼손 마귀 쪽이 모르게 하라. 5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그러니까 기도도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 철야 기도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얘기 자랑해요. 전부 다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기도가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참 모여가지고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아예 새벽 기도를 교회 문만 열어놓고 자기는 성경 공부한다, 바빠서 못 온다 그러고 안 나가고 성도들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점점 젊은 사람 다 빠지고 이제 이빨 다 빠져가는 할아버지도 없대. 할머니들만 와가지고 늘어지게 하는 기도가 뭐냐?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손자, 며느리, 손자 해가지고 전부 자기 집안 기도, 전부 그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탁해야 할 일이지 땡깡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육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이 골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골방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 돈 꽤나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골방 하나 만들려면. 자, 이 골방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이죠.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각 층마다 방이 10개씩 있어요. 돌로 지은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체로 바뀌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골방이 30개란 얘기예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만 요 자기 골방에 있어. 그래서 요엘서에 뭐가 나와요? 신랑과 신부를 어디다가 넣어놔요? 그 방에서 나오지 마라. 환난 날이 지나갈 때까지 은밀한 중에 너를 거기서 보호할 테니까 나오지 마라 하는 것도 육체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지 말라예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저희를 본받지 마라. 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서 교회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정하기가 굉장히 애를 먹어요. 교인이 많은 데는 괜찮아. 근데 교인이 20, 30명 미만일 때에는요, 이게 매주 사정없이 돌아오는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 안 시켰다가 또 그나마도 붙고 떨어져. 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기도시키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시키느냐고. 안 시키면 또 뭐라고 그래요?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안 넣는다고 그러고. 하여튼 아주 애를 먹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을 감동하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는 게 기도지. 뭐 보니까 그냥 기도 끝나고 나면 내 전도사 때 그러더라고. 오늘 천사님 기도에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럼 도대체 내가 기도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감동하도록 기도하라고.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예요. 주님이 하신 기도라.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1절에. 이후에 아니 11장. 예수께서 네.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가르쳐준 기도만 했어요? 밥티스마 요한이 했던 기도만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이 하는 기도에 뭔가가 자기들하고 다르다 하는 걸 깨닫기까지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혼자 가서 따로 기도했어요. 왜냐? 제자들이 어리고 연약하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주님 하는 기도를 몰래 엿드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기도하고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심뚝하고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우리가 했던 기도하고 다른 기도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알려달라고. 들었는데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헬라어로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테토 헤바실레이아스 게네테토 토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피테스게스 하고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게 하는 기도는 무슨 내용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돼?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된 다음에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라가 임해야 되고 또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혈과 육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세메론에 주셔야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그들의 죄를 우리가 사해 줄 것 같이 계속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보내주면 그들의 죄를 늘 사해 줄 테니까 그들이 사해짐 받은 것만큼 내 죄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한 자의 관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티수 에스틴 해 바실레이아 카이헤 독사 카이헤 듀나미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이야. 아이오나스 안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증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영원히 있다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아이오나스 안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안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어진 자들 속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는 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뭐를 해야. 주원부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 주원부원입니까? 아니에요. 주원부원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미사력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 그게 주원부원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그건 예배 끝나고 대화로 돼요. 대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걸 하라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대저 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의 상태. 의의 말씀, 이게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어느 쪽이냐? 열심으로 해라, 열심으로 해라. 사람의 의는 다 배웠어요. 근데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막아버리면 그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늘 얘기하죠. 이 의자는 합성어다. 한문 합성어야. 양하고 누구하고 나하고 합친 거예요. 양은 누굽니까?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하고 합쳐지면, 나하고 합쳐지면 이게 의자예요. 연합이 됐다고 말이에요.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연합된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데 연합됐다 연합됐다 하는 게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 정말 자기 사건 된 것,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 자기 존재 사건으로 경험해야만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만드는 전부 의인들인데 자기들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자, 그래서 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다음에 여기서 초등학문이 또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자,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분량에 가면은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 무슨 이론, 무슨 학설, 무슨 교리 다 만들어내고 이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다, 저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 요지부동이야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디까지? 이 어린아이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부터 보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장 2절. 예, 자, 다 같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미 누가 연합됐어요? 그렇죠? 이 초등학문이 율법 아래서도 초등학문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초등학문이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난 다음에 연합되고 초등학문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볼 때 어느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이 초등학문을 또 통과했단 말이에요. 당대 최고의 기독교의 권위자가, 아니 유대교의 권위자가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초등학문을 또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볼 때 몇 살 같습니까? 예? 주님이 볼 때 몇 살 같아 보여요? 흔히들 뭐 세상 나이 가지고는 뭐, 예? 나이가 43은 뭐 4학년 3반? 35은 3학년 5반? 9반까지는 가두고만 여하튼. 그런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몇 살입니까 지금? 예? 몇 살 같아요? 어디가 예수님 것 같아요? 아, 어린아이도 예수님 안에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여튼 예수님을 가지고 저들 막대로 평가해요. 예수님이 웃고 지나가지고 뭐 상대합니까? 제자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어도요, 어떤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지나가요. 밥티스마 요한이 누구다 하는 걸 잘못 얘기해도 그냥 지나가요. 오늘날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오해할 줄 아시면서 그냥 지나가요. 자, 보세요. 초등학문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초등학문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예, 올리세요. 이제 1장 쭉. 자, 8절부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자, 경고케 하는 건 자기가 커서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겁니까? 내가 크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자유의지라고 그러는 것을 똑똑히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자유? 사망에서 생명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데서 자유지. 그걸 쉽게 얘기해서 여자가 시집가기 전에 친정 부모가 단속을 해요. 서양 사람들도 아들은 밤새 와도 또 내버려 두는 습성이 있더라고. 근데 여하튼 딸을 여하튼 단속을 무지하게 해. 그래가지고 자유 얻으려고, 나 자유 얻으려고 시집가. 그럼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처녀 때는 어디 못 가던 거 그냥 밤을 새고 와도 부모 말 안 해? 누가 허락만 하면, 남편이 허락만 하면. 자유 있어요, 없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협의한 가운데에서 자유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놔서 사망에서는 자유했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해라 말아라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하지 말라는데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와 구속은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세상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승인 받으려고, 아내는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렇죠? 서로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데도 전화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 다 해.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하고 같이 있다고요? 거기 뭐 핸드폰 필요합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하고 그 관계 유지를 해나갑니까?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이라는 건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에게 기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아이, 나는 못하고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기를 좋아합니까? 말은 맨날 주님 뜻대로지.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부부가 훨씬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데 주님을 인정하느냐?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니까. 이게 문제거리예요, 이게. 자, 봐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주의 날에 너희의 스토이케ion이 뜨거운 불로 다 드러날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날까지도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죠?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무한하다, 끝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미쁘시도다.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우리를 불렀죠. 어디로 불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서 연합을 시켜놨죠. 그리고 주님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감 정하고 아들을 보내. 전 우리 며느리다. 그래서 결혼을 해 데리고 와 집에. 시아버지가 사준 집이야. 좋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뭐였느냐? 우리를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우리말로 갈래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자,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는데 10절부터 해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통일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드는 놈, 안 드는 놈 해가지고 콩가루 집안 가끔 만들죠. 또 마음도 같은 마음과 뜻도 같은 뜻으로 온전히 같은 합하라. 하나님 뜻으로 합쳐라. 자, 그런데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뭐 누가 더 다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은 예수 안에서 이제 몇 살짜리예요 이제? 아, 몇 살이냐니까 왜 어린아이만 나와요? 공개적으로 성토한다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예? 몇 살짜리예요? 이제 기저귀 찬 거예요. 기저귀 찬 거.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 노릇 다 해도 이제 기저귀 찬 사람이야. 자,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여러분들은 하는 것이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베드로 파도 있고 바울 파도 있고 다 있겠구만 이제. 이게 지금 현실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교파로 나오죠? 교파로 나와. 나는 장로교, 나는 감리교, 나는 성결교, 나는 구세군, 나는 천주교 해가지고 다 나와요. 예? 그러면 현재 교회가 몇 살짜리 교회예요 지금? 3살?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는요. 주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없어.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장성한 자가 돼도 하나님 나라 오면 족보를 못 내밀어요.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자, 우리가 바꾸셔 오늘날 받았느냐? 세례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침례 줘놓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해야죠? 그때부터 교파교단 나누죠. 우리가 유럽에서 선교 오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세례 받고 왔어요. 근데 올 때 미국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올 때에 그 목사님 앞에 서약을 했어. 나 아무개 집사는 11조를 미국의 본교회로 보내기로 서약함. 그러고 왔어. 난 그걸 모르고 있는데 이분이 그냥 맨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했다가는 뭔가 말을 못해. 물어보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얘기하는데 목사님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다 하고 미국 교회에 하라고 그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어려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미국에다 안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 안 됐는데 여기다 하는 거야. 왜 하느냐? 자기 나가는 교회 해야 되겠다는 걸 이제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감정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을 때는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교회가 나와요. 어린아이 교회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밥티저 받아놓고 받고 난 다음부터 교족부는 자기네 교족부에 올리고 꼼짝을 못하게. 심지어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전쯤 가는 한 200km 밖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인이 아니야. 다른 교회 교인이거든. 다른 교회 교인이.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은 죽으나 사나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여기 있으라고 그러는데 남편 따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예? 200km 밖에서 본교회 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그때도 기도하라고 그래요? 안 돼, 그건 안 통해 그때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세요. 조용할 때 사모님한테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목사님은
교회를 지금 목사님이 될 때까지 몇 교회를 바꿨나? 교회를 몇 개 바꿨나 물어봐라. 평생에 한 교회만 다닌 목사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가끔. 그러나 거의가 다 교회를 몇 개씩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갔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참 고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느냐? 목사님이 교회를 7번 바꿨다는 거예요. 교회 못 바꾸게 난리가 나요. 예? 그 전부 다 애들이거든. 애들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럴 때 대답 한번 잘못하면 온팡 뒤집어 써요. 그렇죠? 아, 그럴 수가 있는 남편 따라가야지 하고 그 사람의 의를 들춰내도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또는 사모님 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몇 번 바꿔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냥 대답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줄 때도 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14절. 그리스도와 가위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밥티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누구와 누구 외에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몇 명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15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밥티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는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으니까 누구 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파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밥티주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밥티주 주었는지 그러면 알지 못하노라. 몇 사람에게 준 거예요? 세 집. 그 사람들만 줬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인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밥티주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밥티주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밥티주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에베소 한 지역에서만도 12사람이죠.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 각처를 다니면서 다 뭐 줬어요? 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밥티주 다 줬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12절 뭐라고요?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밥티주를 받았느뇨?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밥티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밥티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밥티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밥티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몇 사람 준 적이 없다 얘기하죠. 예. 자, 쉬었다 합시다.